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제19강을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19강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요절 말씀은 17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 헤맵니다. 철학, 진리를 찾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행의 스승인 공자님도 진리를 찾고자 노력하십니다. 공자님은 논어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조문도 석사가의. 무슨 뜻이에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왜 우리 인간들은 진리를 찾아 헤매일까요? 그것은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장 3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인류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여러 자유가 있습니다. 독재로부터 자유, 감옥으로부터 자유, 억압으로부터 자유,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 군 복무로부터 자유, 빚으로부터 자유, 중독으로부터 자유, 환경에 매이지 않는 자유 등등 이러한 자유들 각각 정말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는 곧 영생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도 영생을 얻기 위해 열심히 성경을 읽고 진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맙니다. 왜 그들은 진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도 알지 못해 이러한 짓을 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본문 말씀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파트 어둠을 헤매는 사람들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형제들과 함께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거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할 수 없이 예수님 없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들은 올라가면서 속으로 참으로 바보 멍청한 형님이라고 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축제 중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초막절 축제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축제 시작하기 전부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1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유대인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체포조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문에 배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올라오는 순례자들과 함께 오시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의 계획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없애고자 한다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대놓고 공개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대화 주제 1번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더 나아가서 문둥병자들까지 고쳐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심지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애아들도 이제 무덤으로 가는 그 장례 행렬을 스톱시키고 그를 살려서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이런 기적 창세 이후에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계명, 정말 경건함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돌았어요. 만일 모든 유대인들이 한 번이라도 안식일을 완벽하게 지키면 그때는 예수님, 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말이 돌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안식일을 어기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기적을 봅니다. 예수님의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진리를 보지 못하고 계속 어둠 속에 더듬고 다닙니다. 세상의 빛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는데도 그들은 어둠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어둠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파트 진리를 아는 길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명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짠 하고 성전에 나타나시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즉시 많은 군중이 예수님 주위로 쫙 몰려듭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와 같이 모인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즉시 치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날 무슨 설교를 하셨을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설교 내용을 전해주지 않아서 우리는 모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크게 놀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여기서 글이라고 한국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성경이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독일어 성경에는 이것을 성경이라고 제대로 번역합니다. 26절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설교 보통 강해 설교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정말 쉽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적당한 예화도 섞어서 설교하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논리적으로 보나 수사학적으로 보나 신학적으로 보나 최고의 설교를 하셨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권세 있는 설교를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분의 설교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처럼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바로 녹음해서 유튜브에 띄워 올렸으면 모든 사람이 볼 건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완벽한 설교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와,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진리를 볼 수 없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16절, 18절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1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선포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므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절대적인 진리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진리고 또 진리 대신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진리를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진리를, 말씀을 진리로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17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 말씀이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이런 것을 보여주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진리로 우리 영혼에 스며들지 못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흥미를 당연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 점점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신앙생활 힘들고 그리고 즐겁지 않게 됩니다. 성경을 자주 읽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하는 동기와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자 예배와 성경 공부에 임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우리 영혼에 스며들고 우리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전도자 중 한 명이 D.L. 무디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시카고에 있는 삼촌이 신발 가게를 하는데 거기에 정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 중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D.L. 무디가 한 말 중에서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큰 믿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걸로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순종이 하나님의 최고의 학교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무디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 안에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 성경을 통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그들의 불신의 뿌리가 뭔가를 이렇게 지적하셔요. 너희가 서로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담과 하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금지된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아담의 후에는 모든 인간 존재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예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개인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바리새인들처럼 애식하는 사람이 됩니다. 욕심의 노예가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19절에서 24절에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애식 문제를 다루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거룩한 율법 앞에 사람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지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제사 제도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후 얼마나 많은 양들의 피가 인간들의 제사함을 위해 흘려졌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계명 하나를 어겼다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는 공의도 없고 진리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통해서 그들의 모순된 경건함을 보여줍니다. 21절에서 24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할례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또 안식일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만일 아기가 특히 남자아이가 금요일 날 태어나면 이 두 계명, 할례 계명과 안식일 계명이 충돌하는 문제가 생겨요. 자, 계명에 따르면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할 8일째가 되는 날이 토요일 안식일이 됩니다. 이제 그들은 할례 계명을 어길 건지 아니면 안식일 계명을 어길 건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상 할례 계명을 선택합니다. 할례 계명을 지키려고 그들은 안식일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어린아이가 할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행위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비난하신 것, 그것은 그들의 위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종종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죄사함을 통해서 영혼도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납니다. 이것은 지극히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 선한 일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 말씀에 비춰볼 때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되 자기들이 쌓은 의로 당당하게 천성에 입성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리를 잘 알고 또 성령 충만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 비결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시면 먼저 예수님의 보혈의 찬송을 불러보세요. 614장 아니면 308장 참 좋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처럼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이 진리로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가, 진리를 왜 깨닫지 못했는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정말 그들과 같이 아니하고 정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할 때 저희들이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맺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